페이커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반면에 십자우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비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불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은 슈브라고 하는데 되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찢다라는 말씀은 티라프라고 하는데 사자가 먹잇감을 갈질하게 찢는 것처럼 심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유다는 바벨론에 찢겨서 성과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라는 말씀은 낙하라고 하는데 때리다, 내쫓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살리시며 라고 했어요.
또 일으키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또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라는 뜻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살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는 포악한 수법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시민들은 강도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가 보상금을 걸고 강도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강도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강도를 잡고 싶었지만 그 포악한 강도를 시민들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황제 앞에 나타나서 황제폐하 강도의 목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오 그래 수고 많았다. 어디 그 강도의 목을 좀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으로 자기의 목을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강도의 목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동안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숨을 살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강도라도 회개하고 황제에게 돌아오자 그 목숨을 살려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살게 해 주십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랍비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최후 의식을 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좀 더 들면, 젊었을 때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나아져서 좀 살만하면,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하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말씀은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가고 환난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맛을 보면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밥맛을 아시지? 김치 맛도 아시지? 사과, 포도, 배, 수박 맛도 아시지? 돼지 갈비 맛도 아시지? 스테이크 맛도 아시죠? 맛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맛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시эр송 중에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노래를 해야 하겠는가. 보고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같잖아. 다시 보겠습니다. 밀부에 또 오신 분들 그냥 따라서 뒤에 샘표 간장 그러는데 간장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체험신앙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체험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새벽빛은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말합니다. 해는 1년 365일 하루도
아낌없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는 이른 비인데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잖아요. 키 좀 작고 좀 연약하게 생기신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앙은 없는데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타나달라고, 만나달라고 무조건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11일째 날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손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주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주일날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PD들이 싫어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 자세가 확고하니까 나중에는 PD들이 다른 날로 스케줄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국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쌍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